오늘은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보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학교 다닐 때 후배들인데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기대했고 이런 후배들인데 저보다 이제 3년? 나는 81학번으로 학교를 다녔고 84학번이니까 한 3년? 4년? 3년이죠? 차이 나는 우리. 그리고 물론 저는 신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아주 두각이 있고 아주 미래가 조그만했던 우리 아주 아끼는 우리 제자들인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30년 됐네요, 그죠? 거의 3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중년 부인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한 분은 미국에서 LA에서 오셨고, 한 분은 용인에서, 한 분 남편은 미국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고, 또 한 분 남편은 저 강남대학 앞에서 지역 선교하시는 지역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한번 환영 한번 하면 좋겠고, 우리 신활경 사모님이고, 우리 김성은 우리 권사님이래. 지역 선교관이라고 권사님이래.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심활경 사모님, LA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은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을 다 하버드에 보냈습니다. 세 명 다. 큰 딸은 졸업했죠, 둘 다. 네. 둘 다 졸업하고 막내 딸은 조금 어린데 이번에 지금은 졸업 안 했죠? 네. 학교 다니고 있는 딸아이고, 저는 하버드를 보내는 건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하버드를 어떻게 보내냐, 하버드를 댕긴다, 하버드를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양육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미국에 집회 갔다가 우리 목사님 교회 가서도 집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모님 만났는데, 사모님 늘 겸손하시는데 이번에 여러 사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권면이 있어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본인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여러 가지 출판 기념회는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한국에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광스러워서 어제 전화하면서, 그것도 전화할 때 제가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저는 설교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전화 왔길래 내가 30분 설교하고 한 10분 동안 간증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의해 보니까 아빠 설교는 매주 듣는데 우리 사모님 오시는 거, 그리고 아빠 설교는 또 이번 주 설교 준비한 거라도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우리 이런 사모님 한번 미국에서 모시려면 체제비, 항공비 다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오셨으니까 또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다 맡기자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조금 사모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마 준비는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삶의 간지니까, 라이프 스토리니까 그러다 보면 혹 짧을 수도 있고 혹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성관 목사님 오셨을 때는 2시간 동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진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우리 참 귀하신 분이니까 우리 한번 사모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한테 잠깐 나와서 저는 인사하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할 생각만 하고, 그리고 워낙 제가 우리 천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와서도 어디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그럴 때 그동안 내가 항상 좋아했던 우리 천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또 친구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라 내가 이렇게 오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 자꾸 목사님은 저한테 말씀을 나누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순정하는 마음으로 그냥 올라왔고요. 우리 아드님,
우리 이 아드님이 이렇게 피아노로 반주하는데 제가 저희 딸 생각이 나요. 저희 큰딸이 한 이제 14년 전? 아니, 그러니까 14년 전이 아니죠. 우리가 개척한 지 14년 됐어요. LA에서는. 근데 이제 개척을 하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일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큰애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걔가 그냥 아빠 따라다니면서 일꾼이 없으니까 막 수요 예배, 뭐 일부 예배, 새벽 어쩔 때는 뭐 찬양단 예배 반주하지, 뭐 또 이제 거기 청소년 애들 또 영어로 다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니까. 또 이제 전도사님 막상 없을 때는 그 친구가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하여튼 일주일이면 한 3번, 4번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특별히 많이 한 게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가 작을 때는 반주자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하고 그래서 일주일이면 아빠랑 막 3번, 4번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걔가. 그리고 이제 걔가 처음에 하버드를 가니까 진짜 가장 많이 놀란 분들이 누구시냐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아니, 제가 맨날 교회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학교를 갔냐고. 근데 우리 아드님이 이제 이렇게 키에 맞춰서 알아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왜 반주가 빨리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분에 맞춰서 이게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굉장한 실력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배운 사람은 그냥 하지만 그냥 이렇게 정식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르시는 분이나 찬양하는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굉장한 실력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마음이 이렇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 아드님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됐고 저희 딸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그때 오실 때가 언제죠? 저희 교회 와서 집회했을 때가 아마 한 7, 8년? 예. 미국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는지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훌륭하시고 좋고 그랬나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 이 아드님들도 목사님한테 훈련 받았으면 진짜 훌륭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목회자들 고민이거든요. 목회자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청중들한테 다가가야 되느냐. 진짜 실질적으로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는데 되게 많은 목회자들이 왔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남편 목사님 제일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이후부터 설교가 틀려졌어요. 저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흔히 말할 때 설교하면 뭐 매번 성공해야 돼. 성공이라는 건 없지만 매번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하면 히트를 쳐야 된다. 이런 그런 거. 그건 뭐냐면 매번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줘야 된다. 그런 어떤 것들이 저는 사모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욕심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매주 설교할 때 성도님한테 매주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에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어쩔 때는 그러고 어쩔 때는 안 그러고 그게 저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게 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세미나 목사님한테 충분히 받고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설교할 수 있는 탤런트? 그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설교를 연구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성도님들이 알아듣게 전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설교가 항상 똑같이 이제 들쑥날쑥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분에게 그주 구주에 맞는 은혜가 정말 계속 되는 게 정말 그게 시점이에요. 그게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들으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 일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간증하게 되네요. 그래서 목사님과는 그런 인연과 그런 배움이 있었고요. 저희 가정에 저희 남편한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남편은 이제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친정은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안 믿어요. 저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되게 특이하게 믿었어요. 제가 저는 누가 저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되게 교육열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오빠 있고 남동생 있거든요. 제가 가운데 낀 딸이에요. 그럼 저를 맨날 이렇게 출근하고 집에 오시면 저희 3명을 다 일단 씻겨요. 저희 아버님 일단 씻겨요.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다 한 명씩 이제 저녁 밥을 먹고 나면 한 명씩 오라 그래요. 그럼 가면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일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학습지. 그거를 한 명 한 명씩 한 명이랑 같이 문제 하나하나를 아버지가 다 풀어주셔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대답하라고 그러고 근데 오빠도 공부를 잘했고 남동생도 공부를 잘했어요. 저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만큼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는 게 참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똑똑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직접 가르쳐 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저만 맨날 못해가지고 혼나고 울고 제가 그러니까 자꾸 오빠랑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자존감이 좀 낮았겠죠. 그러다가 저희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됐어요. 그 고등학교 갈 때는 어떤 때냐면 이렇게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될 때. 그 얘기 뭐냐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비평준화라는 얘기는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갔을 때인데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지 않고도 그냥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뭐 희망이 오는 소리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첨하잖아요. 이렇게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그래서 들어가게 된 학교가 이화여고예요. 여기 정동 여기 이제 이쪽에 있죠. 그 이화여고 그 미션스쿨을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그 초등학교에서 5명이 갔어요. 그 이화여고를. 그 중에 같이 간 친구가 저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학교가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도 몇 명 안 갔어요. 그때는 서울사대 부속 여자중학교에 갔어요. 저희가 종로 해화동에 있는 그 학교에도 저 친구랑 같이 갔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학교에서 이화여고도 몇 명 안 갔어요. 근데 둘이 같이 갔고요. 이화여고에서 나중에 감신 갈 때도 저 친구랑 2명 갔는데 저 친구랑 저랑 둘이 간 거예요. 그런 인연이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학교가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중에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마이크로 들리고 그다음에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도 드려요. 거기 노총강당이라고 그 강화문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학교가 되게 이뻐요. 거기에 이제 100년이 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총강당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다 모여 그때는 인원이 많았잖아요. 거의 한 1000명 넘게 모여서 같이 3,000 그 정도 됐어요. 그 모여갖고 노천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 미션스쿨에 들어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게 싫지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떤 순간이 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서 새학기가 됐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새학기가 되면 각 반에서 임원을 선출하잖아요. 반장, 부반장, 뭐 이렇게 무슨 무장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선교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선교위원에 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생활기록부에 무교라고 그랬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근데 저를 선교위원으로 이렇게 뽑아 넣으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선생님한테 뛰어갔죠. 선생님 저는 무교라고 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어떻게 선교위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뽑아야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귀찮으셨던 건지 기독교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은 리더십에도 좋고 나중에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인간관계 할 때도 관계가 넓혀지고 아니 성교연 하는데 하여튼 그 안 믿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설득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책임감을 강조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성격이. 그래서 선생님도 그 설득을 하시니까 제가 해야 되겠나 싶어갖고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위원을 하는데 그 선교위원은 뭐 하는 거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급 예배를 드려요. 선생님들 안 오시고 애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위원들이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메시지, 설교 말씀 주고. 근데 이제 교목실에서 그 어떻게 예배 인도할지는 다 나오죠. 그리고 메시지도 주죠. 근데 제가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 그 메시지 받으면 그거 보고 막 읽고 외워서 그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요, 그 순간에 밤마다 가끔씩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자율학습을 해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친구들이 선교연을 꼬시는 거죠. 애들이니까 선생님도 안 오니까 그런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자율학습하자 이렇게 꼬셔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은 특별히 공부 좀 잘 안 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우리 자율학습하자. 몇 번을 그랬는데 제가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지쳤죠? 저한테는 이제 물어보질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한 학기쯤 흘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교회를 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찔림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동네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교회를 이제 나가고 동네교회를 나갔는데 동네교회 나가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 제 발로 찾아서 교회를 간 거니까 아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낯설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님도 안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게 너무 저한테는 많이 이렇게 익숙지가 않은 데다가 낯설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즐겁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남녀가 만나서 즐겁게 놀고 희닥거리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때 데이트 좀 하고 그때 막 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이화여고 교목님이셨던 이종용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을 위한 교회를 그때 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유관순 기념관 강단 뒤에서. 그래서 제가 그럼 차라리 그 교회를 나가면 또 목사님을 또 자주 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 목사님한테 신앙 지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는데 고3은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감리교회 양광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2학년 때 성교연을 할 때니까 3학년 때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연을 제가 하면서 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가끔 그 선생님은 애들 예배 드릴 때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애들 신앙 지도도 하시고 제가 한 예배 인도하는 것도 보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이제 3학년이 거의 흘러서 이렇게 이제 11월, 10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학을 가는 대학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신다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너는 어떤 과를 가고 싶니?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어땠냐면 저희 오빠가 저보다 2살 위인데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저랑 한 학년 위였는데 오빠가 대학을 실패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그랬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3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해 대학생이 2명이 나와야 되는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빠는 공부를 계속 잘했고 굉장히 이제 그 해에도 좋은 학교를 이제 지원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선생님, 너는 어떤 학교를 생각하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학교가 있죠. 좋은 학교. 그런 학교에 영문과를 가고 싶은데 저도 압니다. 제 성적으로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그러면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기독교 교육과가 있는데 너 거기를 가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너가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거길 지원하지 않을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그거를 싫어하시면 부모님 모시고 와라. 내가 설득을 시켜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모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나 이래서 신학대학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냥 신학대학을 간다는 말에 기절을 하신 거죠. 교회만 좀 다니고, 그리고 교회도요, 독립교회에 좀 다니다가 제가 이화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화교회는 학교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얘가 공부 열심히 하러 일주일을 토요일까지 공부하러 다니고 주일날도 이렇게 가서 공부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사실 또 공부하러도 또 이제 가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랬지, 뭐 얘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구나 이렇게 생각도 못 하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웬걸 신학대학을 간다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니 무슨 신학대학이냐면 저희 아버님은 너무 화가 나셔갖고 그 원서를 집어 던지시고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집의 모든 관심은 저보다는 일단 큰아들, 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막 다 쏠리고 있을 때, 얘가 요번에도 재수했는데 안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러시고 있으셨던 차에 이 딸까지 이러니까 이제 속이 상해서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래서 전 진짜 제 맘대로 했어요. 제 맘대로 해서 이제 신학대학에 이제 넣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왔어요. 그 전에 오빠 합격자 발표를 났는데 오빠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정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냥 막 너무 신났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합격자 발표를 이 서대문에, 여기 바로 독립문 여기 와서 차를 타고 혼자 와갖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벽보에 붙여놓잖아요. 그거 봤더니 기독교교육과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만 딱 보고는 합격은 했구나. 그리고 집에 왔는데 묻는 사람이 없어요. 합격했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합격하고 며칠을 끙끙 앓고 그냥 아무래도 합격했어도 학교를 안 보내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시무룩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네를 지나가면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친구들이 과하게 저한테 이렇게 축하를 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너 너무 잘했다.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그래. 근데 말하는데 어떤 친구가 나가, 너 어떻게 이렇게 장학생도 되고 그랬니? 아마 이제 동네 친구 중에 감신을 맡고 이제 제 이름을 같이 그 친구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됐나면서 내가?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다시 학교를 와봤죠. 그랬더니 이제 신학과, 기독교육과, 종교철학과 합격자 명단 있고 옆에 장학생 명단 이름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안 보고,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뭐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안 보고, 그날은 가서 딱 보니까 기독교 교육과에 장학생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이제 뭔가 부모님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당당하게 제가 이래서 장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안 주셔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안 믿는 저희 오빠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래도 교육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믿으니까 기독교는 쏙 빼고 그래도 교육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 오빠의 결정적인 말. 그 당시에 저희 오빠가 종로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서 재수할 때 종합반을 들어서, 아버지 종로학원 종합반도 등록하면 40만 원 들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들 이렇게 일단 보내고 힘드니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또 딸이니까 이제 다시 뭐 얘가 이제 재수를 좀 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대학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장학생이 되는 바람에 또 저희 오빠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교육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처럼 만나다 사귀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이 군목을 가게 돼서 군목을 가고, 그리고 군목을 4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공부를 다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 이제 결혼은 군목 바로 가기 전에 했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둘을 낳았고, 딸을 둘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거기서 신앙 교육하고 아이들과 목회하고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 하버드 대학을 가면서 제가 책을 쓰게 되었고, 그때 책을 쓰는 계기도요. 사실은 우리 그때 저희 부흥 집회 오셨을 때 천 목사님이 저희 아이들을 다 보셨어요. 저희 첫째도 보시고 첫째 갔다는 얘기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도 보고 셋째도 보고 이러면서 저희가 아이들 키운 얘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목회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있어요. 이민 목회는 사모 없이는 해도 딸 없이는 못한다. 그게 왜냐면 영어로도 조금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영어로다가 미국 교회랑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어로다가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성도님들 중에 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그럼 그걸 도와주려면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서류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럴 때 저희가 힘에 붙이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목회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아이들이 사역에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목회 현장 속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보시고 가시더니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책을 쓰라 그러셨어요. 책을 써야 된다 그러고, 제가 한번 그러니까 한국에 나왔을 때 관계되신 분, 그 책을 써보셨던 관계되신 분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분의 조언을 듣게끔 막 밥 사주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책을 썼는지를 막 저한테 조언할 수 있도록 천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한테 자극을 주셨어요. 내가 꼭 하버드 갔다고 해서 이 책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지를 내가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해서 책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미적거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막내가 또 하버드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막내가 하버드 안 갔을 때, 천 목사님 만났을 때. 근데 또 막내가 하버드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천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계속해서 저를 아니까 신앙교육, 너가 키운 신앙교육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에도 도전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해서 만나서 또 그런 얘기도 듣고 아버님 얘기도, 그런데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3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혈액암이 걸리셨어요. 혈액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저희 시아주버님이 연락 오길 몇 달 못 사시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아버지랑 한 달 살기 그거를 작정하고 아이들이랑 다 같이 한 달 동안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와보는 것보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같이 살면서 이제 지내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다 와서 뭐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 달 살면서 아버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책을 써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심을 했어요.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떤 출판사에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출판사가 연락이 와서 이 출판사랑 이 책을 낸 출판사랑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그 이제 계약한 거를 이 출판사에 책을 쓰기로 했다는 걸 보여주고 2주 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제가 책임감이 강한 걸 아니까 이 책이 쓰여질 거라는 걸 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7월 23일 날 제가 꿈을 꾸는데 아버님이 꿈에 처음 돌아가시고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누워있고 아버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내가 이제 모든 게 너가 다 준비가 되고 다 됐으니까 이제 나는 간다. 근데 꿈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을 가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을. 그래서 아버지 가시면 어떡해요. 너무 진짜 이제 가시면 못 볼 텐데. 그래서 꿈에서 울었어요. 엉엉 울다가 제가 울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꿈에서 얼마나 울었나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깼는데 그날 제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날 한국에서는 23일이었고 미국에서는 21일인가 그랬는데 그날 종로서적이나 이런 세종 뭐 이런 책 서점에 그날 책이 출고가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야. 우리 아버님이 진짜 원하셨고 또 우리 아버님이 저희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님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보면 맨날 꿈을 가지라고. 맨날 아들들도 보면 유학 가라. 그리고 또 젊은 교회 청년들 보면 그게 꼭 신학 공부를 하든 그냥 일반 공부를 하든 큰 데 가서 많이 배우고 넓게 보고 와라. 그거를 굉장히 그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이신데도 늘 하셨던 젊은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았던 목사님이셨는데 이게 이제 손주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꿈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책을 통해서 좀 펼치라고 그렇게 하셨던 아버님의 유언이 있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되니까 많이 오해를 받아요. 막 어떤 오해를 받냐면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하버드 뭐 이렇게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뭐 저 엄마가 얼마나 지독하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줬길래 저렇게 하버드를 보냈냐, 뭐 돈은 또 사교육은 얼마나 시켰냐. 그런데요, 진짜 어떤 분이 제 책을 읽고 그 저기 예스24라는 책 그 인터넷으로 파는 그 책 서적에서 제 책을 리뷰를 남겼는데 360페이지를 읽는 동안 나는 이 책에서 사교육을 한 흔적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교육을 했다고 오해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얼마나 지독하게 애를 잡았길래 그냥 공부를 그냥 빡세게 시켰길래 저렇게 하버드를 3명이나 갔냐, 이런 오해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아까 간증한 대로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했어요. 똑똑했으면은 제가 원하는, 우리 아버님이 원하는, 친정아버지가 원하는 학교를 갔을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안 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를 어떻게 자녀를 우리 아버지처럼이라도 그렇게 시켜야 될지 그 방법도 몰라요. 저는 억지로 시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뭐 가난한 목회자의 그 이민교회 하는 목회자 아내였는데 뭐 사교육을 한다는 건 다 돈이 드는 건데 그걸 시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뭐 걔네들만 교회 개척했는데 걔네들만 바라보면서 아, 얘가 이제 학교 끝났으니까 여기 학원에도 보내고 이것도 시키고 뭐 하고 이렇게 애들만 보면서 애만 바라보고 있을 형편도 못했어요. 이민 목회 현장은 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애만 바라보고 제가 뭐 걔네들을 막 잡아가지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고 그것만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런 상태인데도 이제 남편 사역 돕기도 바쁘고 이런데도 많은 오해를 하지만 또 제가 또 질문도 많이 받아요. 무슨 질문을 받냐면 이제 애들이 다 학교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제가 아시는 분들이 엄마 아빠 중에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냐, 이렇게 막 그렇게 묻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저희 남편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서로 공부도 잘 못하고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쳐다보다가 한 대답이 뭐냐면 돌연변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 끄덕끄덕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애 처음 갔을 때, 근데 둘째 갔을 때도 또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돌연변이다, 엄마 아빠 닮은 거 없이 돌연변이다, 그 둘째 갔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는 고개를 갸우뚱해. 진짜 그런가? 돌연변이일 수 있나? 둘씩이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를 갔잖아요. 그러고 나도 대답도 돌연변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사람들이 아니래요. 이제 까우뚱이 아니고 이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 애들이 왜 하버드 갔지? 어떻게 해서 다 갔지? 한 명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의 그 우리 집안의 신앙교육, 우리 집안의 생각, 저의 생각, 저희 남편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딱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자면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제 너에게는 여기서는 부모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너는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제 네가 먼저 새기고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를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앞에 부분은 뭐냐면 일단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일단 네 하나님 나를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거를 너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이상한 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막 이거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교육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안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잘 안 가르쳐지니까 그냥 막 반복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하라는 뜻이고, 그 얘기 뭐냐면 저절로 안 된다는 뜻이죠. 제가요, 이제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가신 분들은 조금 자식 교육을 좀 잘하려고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내 나라 땅을 버리고 이민자로 살 때는 자녀에게 좀 기대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가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자녀 교육에 그게 많은데 어떤 분 보면 진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도 가고 막 이런 분들이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전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그걸 물어봐요. 이래서 이런데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셨냐고. 그럼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아유, 제가 했나요? 우리 아이가 다 했어요. 진짜 아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전 진짜 그 말을 믿었잖아요. 진짜 아이가 납두면 알아서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키워보니까.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만약에 저절로 됐다면 이 말씀은 더 이상한 거죠. 저절로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내가 다 키워주고 저절로 내가 다 할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에 새기고 나를 열심히 사랑하고 그것도 너희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하고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저절로 아이들은 클 거다. 너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애들은 저절로 클 거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시냐고요. 결국은 뭐냐면 잠자는 시간 빼고 24시간 애들이 눈 떠 있을 때는 너가 계속 그 말을 애들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는 거로 안 끝이면 어떻게 하라고? 막 손목에도 붙여서도 얘기하고 머리 여기에다도 붙여서도 말씀을 해서 애들이 머릿속 깊이 들어가서 걔네들이 걸어 다닐 때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얘네들 머릿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살아갈 때 내가 이걸 할까 이걸 하지 말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거를 내가 우선순위로 삼을까 내가 어떤 일에 먼저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말씀이 머릿속에 박혀서 그게 걔네들 삶 속에서 나와서 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버드 갔지? 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말씀의 그 믿음 신앙을요 제 마음에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두 가지로 쪼개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섬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자녀들한테 시킨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로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자녀와 하나님을. 근데 그 자녀,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야 애들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를 만져주시고 그 자녀를 이렇게 이렇게 그 자녀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해주셔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거는 우리의 몫보다는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하게 애를 쓰고,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뒤에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믿음이 생기도록 맡기는 거고, 뒤에 나오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인 거고, 그 뒷부분은 뭐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나와 이웃 관계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걸 어떻게 나타나요? 이웃과 살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다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하는 거 보니까 달라.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이렇게 마음도 넓지?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활의 기준을 저렇게 사랑, 이런 것으로 삼고 살지?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기독교인은 달라. 이런 문제거든요. 기독교인의 윤리의 문제고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더러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절로 안 되니까 너희 부모된 너희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는 거를 이제 해야만이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정신과 윤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 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기독교 교육과에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오빠의 그 설득으로 우리 아버지가 설득하셔서 들어갔는데요. 기독교 교육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공부도 재밌고,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 크리스찬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재밌는데, 기독교 교육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악한 습성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근데 어떤 부모님도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애가 너무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는 원래 착했어. 근데 그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데, 그거가 그렇게 맞는 답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지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돼서 그 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아담의 후예잖아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서 그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으려는 경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쳐주고 훈육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만들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배웠으면 저는 나중에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독교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배운 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쳤고, 말씀의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제가 훈계해야 될 것, 지침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세웠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의 가치,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제가 책에도 많이 썼어요.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쓰면서 그런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훈육하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요, 어디 가서 하면 더 사람들이 실감 있게 듣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이니까 그런 거에 더 박잖아요. 막 학교, 좋은 학교 가면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을 보냈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는 어쩌다 갈 수도 있다. 둘도 어쩌다 갈 수 있다. 근데 셋째까지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갈 수 없다 하면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멘을 못 하셔서 그렇지 그 말을 아멘으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서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증거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참으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요. 책의 리뷰도 보면 나는 종교는 다르지만 이분의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던 이 얘기들이 책을 전면에 흐르는 그 얘기들이 굉장히 나는 동감을 하고 참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다. 이런 리뷰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게 능력이 세상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결과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 젊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훈련해갖고 키워놓으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의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전심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젊은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이 교회도 이 젊은이,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손주들 있잖아요. 그런 손주들을 대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신앙도 가르쳐주고 은혜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제가 오늘은 이제 어르신들 많으시고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제 책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신앙지도 해서 세상 속에서 얘네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이 파고다, 이름이 여기 갓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세 딸만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다른 학생도 하버드 다니는 하나 있었지. 갔을 때도 교인 중에 하버드 간 애가 있고 이번에도 하버드 간 애가 있고, 그래서 지역이 좀 작은 지역인데 작은 지역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신문에도 한번 크게 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꼬맹이 하나가 전라도에서 누룽지 장사하는 누룽지 분 아이를 사모님 집에서 같이 데리고 뭐라 그러나
그 홈스테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집인데 전혀 모르는 식구인데 홈스테이를 하는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도 사모님한테 신앙교육 받으면서 그 자매는 이제 하버드는 안 가고 하버드 그 비슷한 학교인 그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이라고 아마 굉장히 잘하는 우리 김동명 권사님이 아주 잘하는 대학일 거예요. 그쪽과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또 거기도 이제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다른 어떤 특별한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그 신앙적 교육.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한 건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냥 부럽지가 않고 나 하버드생 부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사모님이 이런 강단에 서서 말씀하는 건 또 처음 들어봐요. 근데 정말 놀이 있게 잘하시네. 우리 지성은 목사님 긴장해야 될 것 같으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사모님 우리 감사드린다고 우리 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사모님 저렇게 훌륭하게 된 거는